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죠? 저희? 네? 뭐라고? 함께 합시다. 일어나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일어나 함께 갑시다. 일어나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네. 인사를 처음에 딱 할 때 그 설교가 정해집니다. 정해진다는 뜻은 뭔가 하면 진짜 일어나서 함께 가야지 하는 그 갑시다와 내일 가면 안 될까? 이런 약간 못 믿으시겠지만 지금 이 분위기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방송팀하고 한번 잘 상의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자꾸 설교를 전하다가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너무 열심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졸고 있는 몇 명도 보입니다. 하지만 설교자들은, 보통 나와서 인도하는 인도자들은 그런 모습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있는 이 공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목회자, 설교자가, 특별히 설교자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꼽았습니다. 죄 중에 하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무언지 아십니까? 예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겁니다. 청중을 지루하게 하는 죄. 바울이 죄수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얼마나 설교가 지루하고 힘들었으면 사람이 떨어져 죽습니까? 설교가 따분하고 생명력이 없는 것은 단순히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은 재밌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생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따분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지점이 이 스펄전 목사님은 매우 의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졸게 만드는 설교보다 잠시 웃게 만드는 설교가 죄가 덜하다. 은혜가 더하다라고 표현을 안 하셨습니다. 죄가 덜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가. 인사하면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 사실은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결정되는 것도 같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또 성도들과 만나서 어떻게 교제를 나눠야 할까? 준비하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는 성도와 그냥 습관적으로 때가 돼서 그냥 어떤 의식 없이 오는 성도와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부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저만 오버하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저만 막 혼자 이렇게 하면 저만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그 말씀에 깊이 묵상하면서 감동하고, 또 제가 이상한 말을 하면 인상도 쓰셔서 내가 이건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우리가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앉아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그림을 보았습니다. 어떤 그림인가 하면요, 빈 무덤의 그림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이 갑갑한 무덤에서 밖으로 나오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밖에 뭐가 보이나요? 해가 보입니다. 또 풀도 보이고요, 나무도 보입니다. 우리가 비슷하게 꾸며놓고 그것을 천국이라 했던 그 무덤은 이제 지나갔고, 진짜 리얼 월드, 진짜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이 주는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으로 나간 유일한 사람, 나. 그 인생의 하루가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봤죠.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 지난주에 예배당의 분위기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셔. 저만 감격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각오도 있었죠. 아, 이제는 다르게 할 수 있겠구나. 아, 이제는 새롭게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날 실패했던 그 마음의 우울함과 걱정이 조금은 사라지는 것도 같았습니다. 저만이 아닌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한번 돌이켜 보시죠. 분명히 저기로 갔는데 눈 떴는데 저기입니다. 10,000원의 지하철이 계속 기다리고 있고요. 환한 자연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옥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장의 업무는 여전히 우리를 누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갚아야 할 대출금과 카드값 문자는 어김없이 옵니다. 전화도 옵니다. 육신의 약함, 또 정신적 스트레스, 관계의 깨어짐은 주일날 모든 환희에 비해서 너무도 멀쩡하게 제자리로, 너무도 우리가 당연히 경험하는 그 모습 그대로 다가왔던 것이죠. 마음만 나갔고 기분만 좋았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과 어울리지 않는 지독한 현실은 우리만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분위기가 되어 있는 제자들도 우리와 같은 그 허무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6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말을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다 이기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로마는 그대로 있습니까? 왜 내 삶의 고통은 그대로입니까?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 삶을 도대체 언제, 내 인생은 어떻게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렵니까? 라는 질문이 바로 이 6절의 제자들의 질문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이나 우리나 부활과 어울리지 않는 현실 앞에서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힘이 빠지죠. 의심이 듭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때는 너무 좋은데 월요일이 되자마자 그 모든 힘이 쭉 빠져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아주 기막힌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한 위대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목사이기도 했고요. 그분은 오스카 콜만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이 답답한 현실을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가 뭘까요? already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not yet은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최종 완성, 언제요?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이 왜 고통스럽냐 하면 이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는 있는데 되지가 않습니다. 잘. 최종 승리가 빨리 오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미루고 계십니다. 이 답답함,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 이때입니까? 아, 드디어 부활을 이루셨군요. 그러면 지금 그날을 맞이하시죠. 지금 이제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죠. 이런 기대가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대를 두고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늘로?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무 허탈하지 않습니까? 이 신학자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을 전쟁의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어떤 전쟁인가 하면요, 제2차 세계대전 D-Day 곧 이미를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빌어서 비유하고 있고요, V-Day 그날, 그 최종 승리의 날을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날로 비유해서 그 사이에 있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이렇게 안 와닿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Nietzsche once said, "The secret of greatest enjoyment in life is to live dangerously." He would have loved it here on the Eastern Front. We need reinforcements! We've been waiting for over an hour! Where are they? Americans on one side, British on the others. Remember our motto, gentlemen. Duty first. This is it. Do you ever think we'll make it home? We will absolutely make it home. The Germans are surrounded. Kill them all. We got German forces right here that are plummeting us. I need every guy that can breathe and pull the trigger. Coming from all directions now. Make it through today, get through tomorrow, make it through the day after that. Just keep making it till the end of this damn war. 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2차 세계 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끈 가장 중요한 작전이었습니다. 이 신학자가 이 예를 든 까닭은 부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최종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투였다. 그리고 그 전투를 승리로 예수께서 이끄셨다라는 것을 비유하기 위함입니다. 1944년 6월 6일에 있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요.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 작전은 전쟁을 끝내는 주요한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 이후로 독일과 독일의 연합군들은 점점 세력을 잃게 됐고 마침내 11개월 후에 이제 최종 항복 선언을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 영적 전쟁의 분수령이 된 사건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곧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 맞닿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상륙 작전을 안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이뤄내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승리가 기약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전쟁을 유리하게 만듭니까? 이 연합군은 기습하고 전혀 독일이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죽고 다시 사는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사탄은 그렇게 패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 이전에 우리의 오늘의 삶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전투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됐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11개월 후 V데이가 옵니다. V데이는 빅토리 데이입니다. 어떤 데이인가 하면 최종 승리의 날. 상륙작전이 성공했고 승리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상륙작전이 있다고 해서 바로 승리의 날이 왔던 게 아니라 중간에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2개월의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 신학자는 우리의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냐? 마치 2차 세계대전에 임한 군인처럼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최종 승리까지 달려가는 군인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이 목사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지만 최종의 승리가 있을 때까지 11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1개월 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했으니까 이제 그냥 정리하고 집에 가자 그랬을까요? 아니요. 최후의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전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투가 아니라 다 이겨놓은 전투입니다. 군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야, 독일이 강력하게 보복하면 어떡하지? 독일이 이 전세를 역전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임한 군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임했을까요? 빨리 가서 고지를 탈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라고 군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베를린의 깃발을 꼽는 영광을 내가 누리겠다,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콜만 목사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힘, 부활이라는 전쟁의 승리, 전투의 승리가 마지막 최종 승리까지 올 때까지 벌벌 떨며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미 다 이겼는데 왜 떠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희생을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본인이 희생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는데 왜 국지전, 즉 얘기하면 게릴라전을 두려워하냐 이겁니다. 게릴라전은 어떤 전쟁입니까?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전투가 아닙니다. 그때 군사들에게 두려움은 줄 수 있어도 큰 그림으로 보면 전세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것이 게릴라 전투라는 것이죠. 이 11개월 동안 나치의 패전병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제 상륙작전으로 우리의 전세가 불리해졌다. 이제 우리가 밀리겠구나를 알면서도 독일군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사단이 다 꼬리를 내리고 우리에게 항복하면 좋겠는데, 기세가 등등해서 오히려 전혀 부활과 상관없는 것처럼 종전대로 월요일에 그렇게 찾아와서, 우리의 힘든 현장에 그렇게 찾아와서, 우리가 갈등하고 번민하는 그 가운데 그대로 찾아와서 야, 부활의 승리가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V-Day가 오기까지, 항복 선언이 올 때까지 독일군은 끝까지 항전합니다. 성경에서도 사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항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을 알았으니, 신앙을 가졌으니, 교회를 다니니, 믿음이라는 게 있으니 이제 세상이 술술 풀려나가겠거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승리를 가진 사람이 이제 더 분발해서 이 땅에 해야 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했을까요? 이 연합군들이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로는 베를린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로 포로들을 구출해냅니다. 그 전까지 전세가 분리해서 독일에 갇혀있던, 독일의 포로가 됐던 연합군의 포로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왜요? 전세가 역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찾으면 구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함께하면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부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요,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독일군의 포로로 잡혀있는 연합군은 그들을 그저 자유롭게 하고, 그들을 그저 또 치료해주고, 그들을 그냥 편안하게 해준 것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군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월요일에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 비유가 저는 매우 실질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뻔히 대결해 오려는 사탄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다.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걸 믿기만 한다면,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2차 세계대전을 끝낼 만큼 위대한 사건을 믿는다면, 참전했고 함께 동료와 그 해변을 걸었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당연히 이제는
독일을 향해, 베를린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남겨둡니다. 왜요? 부활의 전투의 승리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 하나만 가지면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TV를 잘 안 보는데요. 그 유튜브에 제가 보니까 최근에 탈북한, 최근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한 1, 2년 전에 탈북한 북한 외교관이 있었습니다. 쿠바 주재 외교관이었었는데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끊고 계십니다. 우리 동족이 어떻게 되든. 네. 그 외교관 이름이 이일규 씨인데요. 참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북한에서. 근데 이 이일규 씨의 망명 스토리를 제가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 탈북한 분이 이렇게 분들이 많이 모여서 나와서 이렇게 그 스토리를 나누는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이미 확정된 승리가 무엇인지 보게 됐습니다. 부활이 뭔가? 이분이 경험한 인생의 스토리가 그 부활을 이야기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려서 그 프랑스 교육도 받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외교관이셔서 일찍부터 밖에서 이 이일규 외교관이 밖에서 살았는데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시야가 띄어지게 됐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탈북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탈북하기로 결정해서 쿠바에서 이제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제3국으로 가고요. 제3국에서 망명 신청을 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렇게 시스템입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외교관들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잘 빠져나왔습니다. 쿠바에서는 잘 빠져나왔습니다. 스토리가 긴데 다 설명드리면 너무 재밌는데 저만 재밌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권 만료일이 다가오고 그걸 어떻게 갱신하고 막 우연찮게 막 가고 어찌됐든 제3국에 딱 도착했습니다. 제3국에 도착했다는 뜻은 뭔가 하면 안심입니다. 이제는 한국에게 망명을 요청하고 이제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면 끝납니다. 그런데 제3국 공항에서 이 외교관을 잡습니다. 붙잡습니다. 그리고 아내하고 아들하고 있었는데요. 사이를 띄워놓습니다. 언어가 잘 안 되는데 사이를 막 띄워놓고요. 그리고 당신의 망명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가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교관이 버티니까 아내와 아들을 게이트로 막 미는 겁니다. 왜요? 그걸 보는 아버지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공항 안에서 옥신각신 30분 동안 사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내와 아들은 저기 게이트로 계속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으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이 외교관, 이일규 외교관이 한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외교관이다 라는 말부터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 비엔나 협약 모르냐? 비엔나 협약이 뭔지 아십니까? 외교관들은 구속할 수 없습니다. 인권에 대한 협약을 모르느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설득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잡으면 안 되고 우리 가족을 내버려 둬야 되고 나는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설명했는데 도통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다시 돌아가면,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는 것뿐입니까? 그 마을 일대가 거의 풍비박살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던 시간에 대한민국 대사가 그 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대사가 딱 등장하자 이 외교관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깜깜한 밤에,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들어서, 바퀴벌레가 많은데요. 불을 켜면 바퀴벌레가 사사삭, 잘하시네요. 많으신가요 집에? 잡으세요. 잡으시면 돼. 자기의 그 상황이 그랬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대사가 딱 오는 순간 자기의 가족들을 잡고 있었던 10여 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사가 그 공항에 오셔서 딱
두 마디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했냐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우리 국민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이 가족은 이제 대한민국이 보호한다. 이 두 마디 때문에 이일규 외교관과 그의 가족들은 풀려나게 됩니다. 전에 이일규 외교관이 북한에서 김정은을 봤을 때 정말 신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힘이 느껴지고 위대함이 느껴지고 권위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3국의 공항에서 자기가 비로소 신을 보게 되었다. 대한민국 대사를 보면서 그 두 마디로 이 일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을 보았다라고 회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권 갖고 계시죠? 대한민국 여권. 여권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 여권 소지자이니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이 외교관 이야기는 아닌데요. 그 같이 있던 패널 중에 한 분이 북한에서 가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다가 인권이요? 없습니다. 하나의 물건보다 못하게 취급받던 인생을 살다가 한국에 망명해서 이 여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권에 뭐라고 써있나 앞을 제일 첫 장을 봤는데 이걸 읽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온갖 수모를 겪다가 당신은 온갖 수모를 겪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이 탈북민이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여권 앞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셨습니까? 전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이런 나라에 삽니다. 나라를 왜 미워하십니까? 아니요? 저만 미워하나요? 요즘 좀 밉습니다. 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바로 이런 사건으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권처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할 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은 내 피로 산 내 백성이다. 이제부터 하늘나라가 이 사람을 보호한다. 똑같죠? 대사가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보호받는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무엇을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 발급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이 중요한 이일규 참사의 중요한 참사라 그러니까 뭔가 비극적인 것 같은데 이일규 외교관 이야기의 진짜 중요한 대목은 이제부터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대사가 오셨고 한국행 비행기 탑니다. 그리고 타고 가면서 이 이일규 대사가 문득 마음에 큰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절부절합니다. 자유를 찾아서 이제 왔는데 대한민국 땅에 도착하기만 하면 되는데 불안하다는 것이죠. 왜였을까요? 같은 비행기에 탄 우리 국민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하는 걸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물건을 내리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주스를 마시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하고요.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가고 너무도 자유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 외교관이 충격을 먹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이 사람들과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지시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 또 명령 내려오는 대로만 완수했던 인생인데 자유라는 것을 처음 보는 것입니다. 물론 쿠바에도 자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자유가 몸에 밴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는 겁니다. 최초로요. 내가 이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정말로 나에게 기회인가? 아니면 두려움의 대상의 땅인가? 비행기 타고 오는 내내 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현실의 모습을 전 보게 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승리를 손에 쥐었습니다. 생명의 여권을 소유한 자들이죠. 우린 D-Day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손에 쥐고서도 우리는 내일 당장 출근해야 하고 또 직장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통장 잔고가 비어가는 것들을 보고 대출금이 압박을 경험하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반목하고 사회가 부조리하게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피해서 도망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망갈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외교관의 두려움은 그것입니다. 내가 이 한국에서도 도망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 내가 이 안 좋은 체제를 나와서 자유라는 것을 맞닥뜨렸는데 자유마저 나에게 힘듦을 준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이 외로움, 이 걱정입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무 하셨습니다. 네. 왜일까요? 제자들을 두고 떠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자 이제 부활의 D-Day도 가졌고 빅토리데이도 올 거야. 그러면 어디서 숨어 있어 좀. 어디 좀 산에 가서 있거나 어디 벙커에 좀 들어가 있어. 아니면 어느 모임에서 어떻게 좀 잘 살고 있어. 그럼 내가 곧 오면 조금만 참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훅 가버리셨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해라 라는 것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도피성처럼 완전하고 안전한 곳, 그냥 차라리 외교관이 비행기에 앉아있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심정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비행기는 내렸고 한국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제자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있었지만 기다리고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하필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만은 떠나고 싶습니다. 왜요? 이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기억이 있는 장소일까요? 로마가 두려워서 도망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던 곳이지만 성전을 버리고 도망했던 자리입니다. 실패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리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도 물고기 잡겠다고 떠난 자리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일날 경험하고 경험해도 다시 돌아갔던 자리, 월요일에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같은 자리가 곧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가라고 하실까요? 다른 데로 좀 가라. 이제 적진을 향해 가라. 그러면 쉬었을 것입니다. 이제 로마를 향해 전진해라. 목숨을 바쳐서 빅토리의 날을 우리가 함께 가자. 그러면 너무 쉬웠을 것인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너가 있는 곳으로 그냥 다시 가라. 너가 있는 직장으로 다시 가고 너가 걱정하는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고 친구와의 관계가 어색한 그 학교의 과정으로 돌아가고 다시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 이것이 이 외교관이 느낀 것,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님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의 현실, 우리의 하루, 제자들이 실패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이제 내가 11개월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은혜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승리의 날까지 11개월은 그들의 포로를 구원하는 날입니다. 잃었던 사기를 회복하는 날이고 그들이 믿던 정의와 공의를 다시 세우는 날입니다. 결코 소모되지 않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날이 그 11개월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D-Day를 갖고 있느냐? 너가 하나님의 프리패스를 갖고 있냐? 그러면 갖고 있지 못한 사람에게도 가서 전해줘라라는 것입니다. 언제 동안요? D-Day와 V-Day 사이에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맡은 외교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3국의 공항에 가면 그 사람들이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전쟁터에 가면 그곳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면 주님의 제자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고, 잃었던 자들, 시리에 빠져있던 자들, 아, 이 인생 그냥 지는 인생이구나. 나에게 V데이는 오지 않는구나. 나에게 승리는 오지 않는구나. 절망하고 사망 앞에서 울부짖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광명의 빛을 비춰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 보실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부활신앙은요, 하늘만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가는 장소입니다. 결과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가면 변하겠지가 D-Day와 V-Day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독일군의 마음입니다. 현실 도피가 신앙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체하는 장소입니다. 군인이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장소라는 거죠. 외교관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라는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이 땅에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11개월 동안 이 D-Day와 V-Day 사이에 남겨진 현실을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의 외교관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증명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또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결심에 매우 익숙합니다. 안 될 걸 압니다. 어떠한 마음의 변동이 있어도, 눈물 쏟는 회개가 있어도, 뼈를 깎고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않겠다는 결심에 있어서도 월요일에 세상에 한 발을 내딛는 순간 곧 세상 사람으로 다 변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마지막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떠나신 것 같았는데 단 하나만 주고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5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8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성령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이 뭡니까? 고난 당하는 직장, 재정적 문제, 건강의 악화, 깨어진 관계를 한 번에 해결할 요술지팡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은 사탄의 패전병들이 그대로 있는 그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아,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셨구나. 그 적진을 향해서 내가 이제는 내 발로 가겠다라는 믿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D-Day가 있었지.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살리시겠지. 아, 외교관이 그런 능력이 있지. 아, 내가 이제 갈 수 있겠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키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성령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도 압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도 압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인도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심도 압니다. 다 아는 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까닭은 여전히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 이제 의지하지 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좀 너무 불경한가요? 나 의지하지 마. 너는 이미 알아. 내가 한 능력 알아. 또 내가 부활한 것도 알아.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도 너희는 알아. 그러면 이제 내가 해놓은 말 너의 삶에 적용시킬 성령을 따라 살아. 더 말 필요 없어. 더 해줄 말도 없어. 사실은 충분하고 온전하고 완전해. 단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줄 거야. 성령이 그걸 행동하게 할 거야.
성령이 그것을 잊지 않게 할 거고 성령이 도전한 마음도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우리 삶의 대사입니다. 신음하는 우리에게, 절망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사람인데 사단 네가 왜 이 사람을 이렇게 하니?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패전병들에게, 포로에게 이제 승리의 날이 다가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합시다. 당신은 패전병이 아니라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음성 앞에 번번이 우리의 뜻을 펼쳐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가 해야 될 승리가 있고 여전히 내가 정복해야 될 땅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는 삶을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이 대사가 다시 북한으로 가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는 없습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군사들이 불안에 떨면서 조심하면서 그렇게 나가겠습니까? 아니요. 다투면서 나가겠죠. 그 영광 내 차지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었던 그 일상 다시 찾아옵니다. 부활, D-Day를 안고 있는 우리, V-Day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그 가운데가 그 일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늘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우리만의 방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가져야 된다는 세상에 아니 놓아도 된다는 방법을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승리를 이미 받아놓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으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열심히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걸 알면 나눌 수 있습니다. 경쟁하지 않고요,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부활에 우리는 어떤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셨고 분부하셨습니다. 성령이 아직도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의 하루하루를 승리의 날로 살아라. 부활의 날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내 외교관 삼을 거다. 내 군사 삼을 거다. 내 증인 삼을 거다. 자녀 삼을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멋있게 하십시오. 패전병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멋있게 하십시오. 사랑을 나눠도 멋있게 하시죠. 내려가셔서 커피를 한 잔 사도 여유롭게 사십시오. 승리한 백성입니다. 이 멋, 우리만 갖고 있는 멋,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이 자유와 넉넉함, 승리와 믿음, 그것을 한 주 동안 다 진 군사들 앞에서 벌벌 떨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여도 허수아비입니다. 그 믿음, 그 삶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